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마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 제한 조치가 이번 주에 좀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감염을 없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 시드니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우리가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또 마음으로 연결된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의 은행을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전화라고 했는데 결국 시드니에 있는 지점까지 여권을 가지고 갔어야 다시 사용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번호 잘 기억을 못해요. 이제 심지어 제 핸드폰 번호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은행 구자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텍스트 파일 넘버, 여러분 예약번호, 수없이 많은 숫자들과 더불어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숫자에 좀 강한 편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제 아내는 숫자에 약해서 제가 항상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수리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도 힘을 분류할 때 사람의 수를 매우 중요한 힘의 종류로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관점을 정반대로 뒤엎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고 따라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누군가? 아무래도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 땅에 오셨던 제2위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제 여호와잖아요, 그죠? 하나님 본인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의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13만 5천 명의 대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낙타를 타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병과 보병은 천지차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 싸울 엄두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위기의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인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셨다면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야, 숫자가 너무 많아, 좀 돌려보낼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에 비해서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무 많아, 또 돌려보낼래 해서 10,000명 중에서 무려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자성어로 난세 지금 유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사용하는 칼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쓰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또한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재편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전통이었던 이 호주가 여러분 세속적 인본주의로 물들어서 자녀들에게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 정체성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가정이 구성된다는 전통적인 성경적인 이 가정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비전센터를 우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적으로 볼 때도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 난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난세 지금 유별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돌려보낸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적국의 군사들은 메뚜기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숫자가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늘 두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끝납니까? 다른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사람의 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22,000명이 돌아갑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던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하롯의 이름이 두려움, 떨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군인들은 돌려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죠? 부정적이고 두려워한 사람이 군대 가운데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숫자가 좀 더 많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이런 얘기는 금방 전염이 돼요. 참 신기한 것은 좀 좋은 이야기, 좀 힘이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빨리 퍼지지가 않는데 좀 두려운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막 금방 퍼져서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먼저 돌려보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수인데 3분의 2 이상의 많은 군사를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32,000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모집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3분의 2가 돌아가고 10,000명밖에 남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쟁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에 용기 없는 자들은 전쟁에 오히려 방해만 되고 사기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솎아내시고 마음이 단결되고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정예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와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30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께서 시선이 떨어져서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그는 그 기적을 그는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은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드바이스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000명의 군사가 남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숫자가 많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선발을 합니다. 두 번째 선발을 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가진 자 300명만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서서 개가 핥는 것 같이 구부려서요 핥아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무릎을 꿇고 물을 꿀꺽꿀꺽 들이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서 여러분 핥아 먹는 이 사람의 숫자가 300명인데 이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10,000명에서 여러분 33분의 1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 300명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해석에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외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 먹어 그러니까 자기 습관대로 지금 물을 먹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외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어서 쉽게 타협하고, 날씨가 덥다고 우리는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혹은 또 우리가 바쁜 이유로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그들은 사명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왔다면 돌아가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싸우러 왔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정을 해야죠. 다윗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맡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버 이트 뭐 이런 걸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 배달 왔어요 전쟁터에. 그랬는데 이 골리앗이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싸우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위해 싸우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하나님 나라 위해 싸우기 위해 모인 군인이라면, 아니 두려워하는 사람은 2만 2천 명 돌아갔잖아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라고 할 때 아닙니다, 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우게 해주세요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그냥 쉽게 돌아갔을까? 이런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됐다, 너희들끼리 해봐. 방관자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런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에이 가라니까 가지 뭐, 그래 니들끼리 해, 그럼 쉽게 그냥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겁쟁이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명자들도 아닙니다. 사극을 가끔 보면 제가 감동받는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숫자도 부족하고 전력도 약해서 싸우러 나가면 죽어요. 근데 왕 앞에 사정합니다. 전하, 싸우다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장면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숨 걸고 왕을 지키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군인들인 우리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정말 목숨 바쳐서 이 전투적인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함께 싸워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습으로 인해서 런던 시내는 참 많은 폭탄이 투여됐고 시민들은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참 심술을 꾸져가지고요, 폭탄에다가 시한 장치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빵 터지고 끝났으면 그때부터 좀 안심을 하는데 어떤 거는 10분 있다 터지고, 어떤 거는 30분 있다 터지고, 어떤 거는 몇 시간 있다 터지고, 어떤 거는 며칠 있다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런던 시민들이 단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막 살아갑니다. 이때 영국 귀족 중에 서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저녁에 기도하다가 바로 이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운전기사와 여비서와 함께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UBF라고 하는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한폭탄이 떨어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무려 34개의 폭탄을 해체합니다. 35개째 폭탄을 처리하는 순간 폭탄이 터져서 이 서포크 일행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지만 많은 런던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아서 목숨을 던져서라도 용기 있는 희생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9,700명 그 허수를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가진 이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비전센터를 공사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 누구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전투라고 저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사명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9,700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사역하니까 잘하겠지 그냥 방관하는 사람, 안 시켜주니까 그냥 관둬라, 니들끼리 잘해라, 혹은 하기 싫었는데 잘됐다, 금년 사역 좀 쉬고 취미생활이나 좀 더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사명이 없습니다. 맡은 직분 사역이 있는데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 없이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고 싸우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세우셔서 따로 세우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물 마시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명자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아니 내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명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각 사역위원회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들이 모든 사역과 조직들, 소그룹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복해야죠. 다시 세워야죠. 여러분 2021년에는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사랑방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다락방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사역위원회를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도 찍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홍보본들도 필요하고요. 비전센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관리위원들이 필요합니다. 청소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짐을 옮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성가대도 새롭게 다시 발족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성가대원들도 필요합니다. 반주자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명자가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청해부대 300명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2절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소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겼으면 그 봐라, 우리가 32,000명 최선을 다해 모으니까 됐지. 그리고 우리도 좀 전쟁을 해볼 수 있는 나라야. 자기의 자랑,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명, 이거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꼭 손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연약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봐도 저를 봐도 그렇고요. 다 우리가 뭔가 연약한 것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세계를 적어도 4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는 도시마다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 더 선교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가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부족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도요, 보면 늘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똑똑함이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그 똑똑함이 은사로서 하나님의 나를 세운 데 사용되지 않고 반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얼마를 알고 가져야 얼마를 우리가 가졌겠습니까? 주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해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이 비전센터 공사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한 80%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8, 90% 지금 다 했는데 이제 뭐 나머지 1, 20%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지,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애타하지 않을 텐데,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 모르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증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강단을 이제 무대를 참 멋있게 제작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무대에서 마음껏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그날을 생각하며 이 무대가 굉장히 크게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원래 라미네이트 팀버로 계획이 됐는데 이걸 내추럴 팀버로 좀 바꾸면 참 좋겠는데 비용이 얼마면 더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견적을 받아보니 한 3만 불 추가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돈이 없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는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왕하는 김에 내추럴 팀버로 하면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강단 아닙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또 빌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 다 마치고 저녁에 혼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약속도 안 하고 찾아왔어요. 혹시 목사님 있는가 해서 들렀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 안타까움을 제가 잘 알면서 저도 이틀 동안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해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재료를 찾고 찾다 보니까 8,000불만 하면 재료비는 추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임금비는 제 몫을 시켜서 일을 하겠습니다. 8,000불만 더 해서 내추럴 팀으로 바꾸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대가 90스퀘어미터 정도 돼요. 커요, 무대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비전센터 위원회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근데 뭐 답이 없어요. 지금 8,000불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제가 화요일 아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냥 라미네이트 팀버로 가주세요 라고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그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외국에 살고 있는 엑스신람 중에 한 분이 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요만큼 헌금이 뜻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오면 내추럴 팀으로 바꾸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냥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10,000불을 보내고 있었어요. 10,000불을. 그래가지고 내추럴 팀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제가 참 제 아내하고 함께 얘기하는데, 제가 1년에 한 몇 차례는 좀 아프거든요. 너무 체력을 소진해서. 근데 이 공사하면서 한 번도 제가 아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치지 않는 체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체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서 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탈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의 고백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300명의 용사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9절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너희들은 300명이지만 적군 13만 5천을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작은 군대는 세상의 어떤 군대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난세지금 유별이라는 한자를 언급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난세지 영웅이란 말이 여러분 있죠. 난세 영웅이 탄생한단 말입니다. 삼국지에 조조에게 처음 사용이 되었고, 실제로 혼란스러웠던 중국 삼국시대 때 조조, 유비, 관우, 장비 등 영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용기 있는 기도원의 300명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실로 함께해도 이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주소록을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아이들 빼고 이제 한 300명 남았더라고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민교회에 늘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지금 남아있는 이 300명을 기도원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다가 죽겠다는 이 사명이 불타오르는 한 해가 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년 한 해 이처럼 멋진 기도원의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2월달부터) 새로운 강해가 시작되기 전에 1월달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새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난세에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쉽게 도망가고, 혹은 믿음은 있지만 그냥 다른 취미와 세상의 문화에 무릎을 쉽게 꿇어버리고, 사명이 있지만 관두지 쉽게 이 사명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우는 전투적인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원도 여러분 장수가 아니라 기름을 짰던 농부였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쓸 수가 있지요. 이 시간에 금년 한 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좀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